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장 8장을 보면 그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두 지파인데요.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땅이 어디 있었냐면 북쪽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람이라는 군대로부터 그 침범을 당하고 이제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침범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깜깜해요. 어두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네. 이들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사야서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왕들을 원망하고 그냥 어두움 자체였다라는 거죠. 이들은 육적으로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8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그러니까 그만큼 점치는 사람이 많았고 무당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탁한 어두운 그 상황이 이사야서 8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8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이사야서 9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답이 뭐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흑암을 없애주신대요. 그러면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하나가 나오죠. 뭐예요? 갈릴리. 근데 제가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안 와닿죠. 그렇죠? 근데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다 포함한 지역 이름이 뭐냐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한 가지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어둡던 납달리, 스불론, 즉 갈릴리 땅이 이제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9장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그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까요? 어떻게 그 갈릴리?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이제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선물이 되신 거예요. 그 땅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그 땅은 영화롭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인사가 좋은 선물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남편한테나 아내나 뭐 식구들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 너 무슨 선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뭐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네? 뭘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난 이 선물 받고 싶어요라는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선물을 갖고 오신 거니까. 예.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앞부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선물로 원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참 귀한 선물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은 제가 주님을 예수님을 선물로 원합니다 하면 예수님은 손에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셨어요. 그 보따리 중에 무슨 선물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보따리로 갖고 온 선물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이런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셨구나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59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읽었던 9장 6절이에요. 9장 6절. 여기 보면 선물들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분의 이름이 뭔지. 근데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이 이름들이 선물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름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선물 꾸러미가 됩니다. 뭐 구약의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름대로 되어지잖아요. 그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다라고 지었는데 그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반석이 되어지잖아요. 이름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이 5가지거든요. 왜 그렇게 졌느냐?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첫째 선물을 먼저 소개하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게 기묘자예요. 기묘, 원더풀. 원더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근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원더풀했어요. 그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미 이게 예언이 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얘기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누가복음에 와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요. 근데 아기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이게 원더풀한 일이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 되신 분임을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원더풀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렇죠?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원더풀한 일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원더풀한 일들, 배고픈 자를 5,000명을 먹이시는 원더풀한 일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 단순히 어부였던 겁쟁이였던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반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원더풀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원더풀한 게 변화된 이 베드로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결국엔 원더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드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베드로가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원더풀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원더풀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기묘자예요. 그게 기묘자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원더풀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얼마나 원더풀한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런 원더풀한 일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아들이라 왕자라고 부르세요. 원더풀한 일을 이미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 원더풀한 일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원더풀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기묘자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원더풀한 일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이 선물 저에게 주세요.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 소원이. 그래서 올해를 마지막 끝날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까지도 계속해서 기묘자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묘자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원더풀한 일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네? 전 여러분들 모르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 시간에 주님,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사입니다. 모사. 영어로 보면 모사는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다른 말로 하면 가르쳐서 치료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드바이저, 티처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서 치료해 주시는 힐러도 다 들어있어요. 힐러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어드바이저예요. 어드바이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사업에 성공했어요. 건강은 챙기지 않고 사업에 성공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골프를 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골프를 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치니까 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옆에 코치를 좀 두시라고. 그래서 코치를 뒀어요. 근데 코치가 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사업도 성공했는데 내가 이까지 골프를 못 칠까 해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코치가, 근데 이 코치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이 뭐 하면 이렇게 인정만 해줘요. 그러니까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코치한테 그래요. 당신은 사기치는 거다. 코치가 왔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냐. 예? 그랬더니 이 코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분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한테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걸 인정해 주기만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맞장구 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은 절대로 늘지 않죠. 변화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어드바이저 코치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력을 가지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답들을 하나씩 주고 계세요.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 선물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정말 그 선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답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 저 이 선물 원해요. 저의 모사가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드바이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담자예요.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의 가장 주된 일이 뭐냐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한테 여러분 속상해 다 얘기하면 이렇게 속이 후련하잖아요. 이 상담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말을 터놓게 하는 거예요. 말을 다 쏟아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을 때 거기에 이제 치유가 이미 시작되는 거거든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면 여러분 쏟아내면 돼요. 그 선물이 이미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안 쏟아내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현대는 정신의 빈곤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돼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시대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미 카운슬러가 모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옆에는 우리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이길 원해요. 주님 나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영어로 그분은 누구냐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내면 원더풀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나타내실 거예요.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상처와 아픔들 그분에게 쏟아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치료자 되시기 때문에 힐러이기 때문에 쏟아내시면 돼요. 이미 선물은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느냐예요. 주님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 주님 제가 원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더라도요, 아무리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원하기를 원해요. 주님 그의 전능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아뢰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원더풀한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전능하심을 통해 원더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실까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실까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예요. 왜요?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셔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랑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죄를 짓는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짓는 그 순간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소원하면 돼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 선물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받은 줄 압니다. 그렇죠?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길 원해요. 주님 저 혼자 영존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 않게 하고 그뿐 아니라 내 주위에 이 사람, 우리 식구도 이 사람, 주님 그들에게도 선물이 되어주세요. 그들에게 임해 주세요. 선물로 임해 주세요.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선물도 드릴 줄 아는, 패스할 줄 아는 또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물은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전에 제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 싸우는 거 본 적 있거든요. 영어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hat did you say now? 뭐 한국말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말이 좀 세죠. 그러니까 너 뭐라고 짓거렸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Don't say no more. 근데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뭐 이런 건데 한국 사람들은 입 닥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 사람들 싸우는 거랑 이 부부들 싸우는 거랑 한국 부부들 싸우는 게 다 똑같아요. 결국은 막 시끄러운 소리 나고 깨지는 소리 나고 인종은 다른데 왜 그렇게 싸우는 게 똑같은 건지
예? 많은 가정이 다툼과 갈등으로 깨지고 있어요. 가정만 깨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다툼과 분쟁이 가득해요. 이 세상은.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은 다툼과 분쟁이 그렇게 가득할까요? 정치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권력 욕 때문에 그렇다. 뭐 경제학자들은 나눔의 분배가 깨졌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왜 이 평화가 깨지냐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깨질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도 평화가 깨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죄라는 게 가져오는 한 가지 그 일이 뭐냐면 블레임하는 거예요. 블레임. 그게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블레임이었어요. 블레임. 너 때문이야. 이제 이게 이제 평화를 깨는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그렇잖아요.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 물어보셨잖아요.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그런 얘기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부부가 평화에 깨진 거예요. 예, 블레임. 하나님 이 여자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가만 들어보면 여자만 블레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블레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 주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거든요. 이 블레임이 결국에는 그 평화를 깨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여러분 탓이다. 이게 평화를 깨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서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깨지죠. 그렇죠? 평화는 깨질 수가 밖에 없어요. 이게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요 다툼이 생겨요. 왜냐면 블레임하니까. 네? 블레임하니까. 우리 피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죄 때문에.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없애주시는 일이에요. 죄를 없애주시는 일. 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평화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화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평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평화를, 평안을, 평강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소원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이용을 안 해요. 원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해요.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안에 다툼이 있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세요. 평화의 왕이 오셔서 야 이게 방법이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억셉트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로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시 오소서라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평화롭게 사는 법을. 우리는 안 들어요. 여러분들 평화롭게 사는 평강의 왕을 모신 가장 기본적인 삶이 뭔지 아세요? 가장 기본적인 삶은 뭐냐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주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사랑도 잘 모르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저는요 항상 남을 블레임하면서 평화를 깨뜨린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평화의 왕을 모시는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남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게 평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평화의 왕을 모시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갈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갔을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아마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너를 좀 바꿔라. 너의 습관을 바꾸고 너의 하는 말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화의 말을 해야 돼요. 예.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평화를 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평화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평화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다. 예. 고마워. 예. 와이프에게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말들을 좀 하세요. 아들아, 고맙다. 예, 네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 같은 축복을 주셨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제 성격상 못해요. 뭐 그럼 다 된 거죠. 뭐 평화에 모시기 싫은 거죠. 뭘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평화는 날아가는 거예요. 평화 날아가는 거예요. 평화의 마음을 모시고 싶다는데 평화의 왕이 이렇게 하라는데 죽어도 안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좀 좋게 보시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주 전부터 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이렇게 보면 이상함 못 느끼셨어요? 네, 네. 제 가르마가 옛날에 항상 이쪽이었는데 이제 일로 바꿨어요. 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저를 이렇게 딱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딱 보세요. 목사님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대요. 이 사람 바꿨으니까 이상할 수밖에. 근데 그분의 결론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뭐 이상은 한 건 이해해요. 저도 거울 보면 이상한데 그거를 뭐 뒷서거리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멋있대. 뭔지 모르지만 멋있대요. 기분은 좋잖아요. 뭐 거짓말이든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 게 평화의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게 무슨 얘기냐면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게 큰 바람에 대해서 결국에는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분다는 게 나비 효과예요. 근데 이게 말이 진짜로 그래요. 말이 내가 하나의 비난의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요 결국에는 가정이 깨져요. 결국엔 교회가 깨져요. 우리는 그 작은 말 한마디를 아주 작은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식한테, 학교 가는 자식한테 비관적인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같이 못난 아들이. 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요. 그럼 온 커뮤니티가 슬픔에 잠겨요. 이 말 한마디의 나비 효과는 정말 엄청나요. 반대로요, 좋은 말을 해보세요. 그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 좋아서 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그럼 그 만나는 사람이 다 기뻐하고 나비 효과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평화의 왕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은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그건 평화의 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 말로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평화를 깨뜨리면 문제거든요. 그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못 바꿔요. 더 열나게 하지, 열불나게 하지. 예?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평화의 왕이 있어요.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뭐 무슨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날 바꿔야 돼요. 나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나를 돌아보세요. 평화의 우리 주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뀌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럴 때 평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과 평화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 평화의 왕을 모시고 그분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의 왕의 역사의 선물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아까도 8장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 8장. 고통받는 이스라엘, 어두운 이스라엘, 북쪽의 강대국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 지역,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원한 건 누굴까요? 그들이 원한 건 누굴까요? 그들은 아마 대장을 원했을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리더를 원했을 거고, 그들이 원하는 건 아마 정치를 정말 잘하는 그런 정치가를 원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 주신 답은 뭐냐? 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대요. 아기를 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답은 아기예요. 아기. 이미 뭔가 되어진 힘 있는 장수와 정치가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아기예요. 아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 저는 이런 선물을 원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기부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풀려면 하나님 이런 큰 역사를 해주셔야만 돼요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뭐 평화의 선물을 원하세요? 그러면 작은 말 한마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부터 시작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세요. 모사의 하나님을 원하세요? 그분의 어드바이스를 가만 들어보면 작은 말씀부터 시작해요. 작은 수정부터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선물 어디 있어 이러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작은 아기 같은 그 작은 일들을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 선물을 받고 계세요. 주님 이 선물 저 원해요 라고 했다면 좀 깨어 있어서 지켜보세요. 작은 일들을 이루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에 대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들은 어떤 큰 힘을 원해요. 우리에게 금과 은이 있었으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한테 잘 보일 텐데 아무런 소용없는 짓을 합니다. 그렇죠? 아기에 대한 얘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필요한 건 아기 예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건데, 그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 보따리가 같이 따라온 거예요. 원더풀한 일들이 따라오고요. 그렇죠? 꼭 필요한 그 어드바이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카운슬러,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전능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그리고 평화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소원하면 돼요. 소원하면.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실까요? 왜 선물 보따리를 주길 원하실까요? 그래서 이 선물 보따리 갖고 오신 거잖아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셔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선물 왜 주세요? 여러분들 왜 자식들한테 선물 주세요? 근데 크니까 선물 안 주시죠? 왠 줄 아세요? 줘봤자 얼굴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릴 때 선물 주면 애들이 원더풀, 이거 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조금만 선물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선물 주고 싶은데, 결혼했는데 돈이나 주지 이러니까 선물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즐거움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즐거우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거운 맨 멍에를 지고 있어요. 어깨에 채찍을 맞고 압제자의 막대기 속에서 그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이 종으로 살아가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넌 내 자녀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선물 보따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설 것이요, 불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옷과 신발을 군인의 옷을 태워버려요. 왜요? 전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고 싶으신 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맨날 싸워요, 집에서.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랑 똑같아요. 자식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 네 번째인가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려고. 네.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의 바리바리 선물을 싸갖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하면 돼요. 원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손에 갖고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원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미술 수집가예요. 그러니까 뭐 피카소, 마네, 모네, 뭐 고호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징집이 돼가지고 군대에 갔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도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집사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이걸 경매를 하라고 부탁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많은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경매장에 왔어요. 경매장에 왔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면 아무 유명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그린 그 아들의 초상화예요. 그 부자의 아들의 초상화가 첫 번째 경매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100불에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딴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그 아들을 아니까 제가 100불에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초상화를 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경매장에서 뭐라고 광고가 나오냐면 경매는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직 그림이 다 안 나왔는데. 근데 아버지의 유언이 뭐였느냐, 그 부자의 유언이 뭐였냐면 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짜로 주기로 한 게 그 사람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은요 초상화 100불에 주고 그 모든 비싼 그림을 다 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거에 나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아기 예수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아기 예수님만. 주님을 소유할 때 그 모든 복이 따라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네. 주님 나의 선물 되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요, 그렇죠,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 이 모든 선물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주신 선물을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물로 함께 싸갖고 오신 기묘자 되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원더풀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사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어드바이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모든 나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를 모셨기에 나뿐 아니라 내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을 모셨기에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참 평화가 참 평강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